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시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을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올해 싱그러운 계절 마지막 주일이 옳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281주년이 되어져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리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배우는 시간이 되어졌고 또 감리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총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사실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우리 편의상 목사라고 말하는데 원래 그분은 끝까지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은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그 당시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증기, 엔진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의 발견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즉 산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져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종처럼 살아가던 농민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동을 통해서도 부를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지주계급들에게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져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때가 바로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있던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았던 모든 상공인들이 왕이 통치하던 전제적 사회에서 민주적 사회로 모두가 다 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신앙운동이 감리교 신앙운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 교회적 신앙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일어나서 시간만 할 때고 옷만 갈아입으면 예배당에 오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아니, 옷을 갈아입어야 교회를 가는데 갈아입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요한 웨슬레는 장래가 촉망되어졌던 우리가 잘 아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교수 신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껴졌을 때,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 이전에도 다 가졌던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로 표현하면 심장으로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으로 체험하게 됐을 때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졌고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그가,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신부의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영국의 동쪽에 있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누구냐?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었었습니다. 석탄총 광부들이었었습니다. 온몸을 새카맣게, 얼굴도 못 닦았는데 어떻게 옷을 갈아입겠어요? 주일이 돼도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던 웨슬레 목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옷도 갈아입지 않은 그 노천에서 거리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순서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너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 교회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할 자격을 박탈했어요. 신부를 박탈한 건 아니에요. 설교할 권리를 박탈해버렸어요. 넌 설교할 자격이 없어. 웨슬레 목사님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자기 고향 교회를 갔습니다. 설교할 권리를 박탈했는데 뜻밖에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너는 문제가 있다. 예배당 밖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묘지에 석관으로 되어져 있는 그 묘지 위에 올라서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 당신들은 나에게 설교할 권한을 다 박탈하고 설교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곳은 세계 속에 널려져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갖고 간 데마다 거리에서, 탄광에서, 농촌에서, 시골에서, 도시에서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를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을 여전히 영국 교회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의 운동을 통해서 웨슬레 목사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그곳에 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목사도 필요했고 교회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영국에서 교회로 탄생하기보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시작된 교회였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감리교회가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 웨슬레 신앙의 모습 보면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은 이 산업사회가 민주사회로 발전하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피해 혁명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겪었지만 영국은 피해 혁명 없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하네 셀레의 신앙 운동이 영국에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 혁명 없이 영국의 사회가 변화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를 혁명 없이 혁명을 만들었던 요하네 셀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저녁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를 기억하고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요하네 셀레 회신 기념일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년에 모처럼 만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같이 오늘은 나눠도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전통의 차이가 있지만 교리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시작할 때는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지금은 모든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감리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8가지를 고백했지만 그것이 낯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로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침례교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우리가 믿는 교리적 고백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만 몸담고 있는 교회적 제도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의 신앙의 특징이 뭔가 간단하게 3가지를 이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리교 신앙의 특징은 전도하는 교회다. 무슨 교회라고요? 전도하는 교회. 감리교 신앙이 탄광의 탄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부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도 전하고 교도소 가서도 전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농촌에서도 전하고 시골에 가서도 전하고 웨슬레 목사님은 하루에 25마일씩을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루에 한 번이나 2번씩 꼭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신앙인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혼자 전도하지 못하고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평신도 전도자들이 후에 감리교의 목사가 됐어요. 그래 감리교 운동은 평신도 운동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감리교의 목사는 원래 성공의 신부가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목사가 된 것이니까.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스크랜턴, 아펜젤러 이분들이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를 보면서 아주 낯설게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아펜젤러라는 감리교 선교사는 미국의 뚜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목사가 돼서 온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스크랜턴의 선교사도 최초의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신학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의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뉴욕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어요. 근데 한국의 선교사로 오면서 목사 안수를 주어서 한국의 선교사로 왔어요. 신학교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됐을까? 우리들의 시대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리교 전통으로 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어서 한국의 선교사로 내보낸 거예요. 감리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고 전도하는 신앙이 감리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특징은 감리교의 신앙은 뜨거운 예배 공동체예요. 무슨 예배? 뜨거운 예배 공동체.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마음이 뜨거워졌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찬송하는 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몸짓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크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은혜스럽죠. 오늘도 얼마나 귀한 은혜. 제가 장로님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써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은혜 없이 써서 기도하면 어떡하느냐. 그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좀 기도해야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앞에 말씀을 하면서 준비도 없이 나오는데도 기도합니까? 원래 기도는 나오는 대로 기도하던 게 아니에요. 써서 기도하고 준비된 기도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라든지 교회 전통 속에 보면 늘 기도는 나오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써서 기도하고 문장으로 된 기도를 낭독하는 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저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는 그 터져나오는 기도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자유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자유기도, 자유구송기도, 입으로 나오는 구송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시작했던 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엄격하게 쓰여진 대로만 기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해야 됐던 그 전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쓰여진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워진 기도는 그래서 자유기도가 허락되어진 최초의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여진 기도를 하는 것도 은혜 없다고 폄하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예배의 기도라고 하는, 뜨거운 예배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특별하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 동생 가운데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잘 짓는 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가 찬송가 지은 것이 9,000개나 된다 그래요. 이 찬송가 안에 모두 몇 개가 들어갔나 그랬더니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가 모두 12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색인표에 보면 찰스 웨슬리, C 웨슬리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누구 몇 장이 찬송인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것도 그분이 찬송.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도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른 것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설교를 듣고 감리교인이 됐다고 하면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인이 된 사람은 한 명이라면 요한 찰스 웨슬리 찬송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 감리교인이 된 사람은 9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찬송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1마일을 간다면 찰스 웨슬리의 찬송은 2마일을 간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연희교회는 감리교회가 된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 은혜스러우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찬송을 통해서 이 교회는 감리교회구나, 찬양 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교회는 감리교회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소문나지고 그렇게 특징 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웨슬리 신앙의 특징은 따라서 합시다. 실천하는 신앙. 지금 무엇을 믿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리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신앙은, 종교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 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던 가톨릭적 신앙, 중세적 신앙에 대해서 노 하고 나온 교회가 개신교 신앙이고 종교개혁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이에요. 이 전통 안에 있는 것이 장로교적 전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전통, 루터교의 전통도 그렇습니다. 칼빈의 전통도 그런 전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참 맞는 말씀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신 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가르침을 교회 속에 이렇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도덕적 해이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요. 나는 할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할 때는 그것이 귀한 은혜로 찾아졌는데 그것이 시대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없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짓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느 것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살아가는 삶은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의 가르침이 귀한 은혜로 받아들여졌지만 여기에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얼마 후에 200년 후에. 그래서 시작되어졌던 운동이 감리교 신앙운동이에요. 감리교 신학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으로부터 2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계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했던 시계추 갖다가 이게 아니라고 되돌려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시계추가 옮겨졌다가 반대로 갔다가 다시 조정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신앙. 이것이 현대인의 신앙이고 현대인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웨슬레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다시 재조정되어져서 인간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책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어졌지만 의인의 삶을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미국의 말 속에 서로 대화를 하다가 I'm a Methodist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I'm a Methodist.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한국 감리교회가 적어도 연익교회 가족들이 I'm a Methodist. 나는 연익교회 사람이야. 연익교회 감리교회 사람이야. 그래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믿을 만한 그런 대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땅의 감리교회와 이 땅의 연익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모여진 따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서로를 점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속회 공동체 옳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 주간 동안 유혹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서로 드러내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속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속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성화의 삶,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개인만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개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소들을 찾아다니고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아픔을 간직하고 끌어안고 노력했던 수고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많이 있었던 것은 이런 성화에 대한 가르침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그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은 어디에서 가능했던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여기 무슨 말이 나오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낯선 말로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팔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타스라는 말은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표현되어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이런 의미가 보혜사 속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돕는 자 또는 대변자 이런 말로 번역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던 말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진 사람의 죄를 묻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신문하던 사람이 검사라고 말하면 그 죄인을 위해서 번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말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와는 다른 것이죠. 제가 보혜사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은 변호사라는 말 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O.J. 심슨 사건이 생겼습니다. 미식 축구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프렌드를 죽이게 되어진 것을 용의자가 되어져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주목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재판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메인 채널에서. 그때 그 용의자로 몰려져 있던 O.J. 심슨의 변호사 조니 코크라이라고 하는 유대인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증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밖에는 그 사람을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확증을 갖고 있는데,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판정되어져서 풀려나왔던 사람이 바로 O.J. 심슨, 그리고 그를 도와줬던 조니 코크라. 하루 종일 변호사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파라클레이토스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었습니다. 마치 심슨과 그 변호사는 일치가 된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심슨이 불안해하면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격려를 해주고 조용히 찾아가서 그의 손을 손잡아주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어깨동무도 해주면서 완전히 변호사는 그 O.J. 심슨을 다 끌어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그 변호사의 모습 속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바로 그러하시겠구나. 오늘 성경의 배경은 빌립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는 말로부터 이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무슨 나를 봤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은 내가 하기를 원했던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신 일을 내가 했던 것뿐이라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떠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게 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를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좀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믿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Beloved, believe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마치 나인 것처럼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성령, 보혜사 성령, 오제이 샘슨과 그의 변호사가 일체가 되어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져서 나를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가도록 내 삶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 주장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 나를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었을 때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갑자기 무슨 특별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성령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또 다른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풀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인가? 목을 잡고 갈 것인가? 손을 잡고 갈 것인가? 아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생각이 코를 파주시고 우리의 기억에 코를 파줘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밖에는 할 수 없도록, 그 생각으로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험한 세상을, 힘든 세상을, 나 혼자구나, 나는 외롭구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런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있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죄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죄가 있어서 욕심이 많아진 게 아니라 욕심이 죄를 낳았어요. 욕심의 마음, 발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 욕심이 절제가 되지 않은 게 문제죠. 십계명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어떻게 욕심을 절제할 수 있을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의 욕심이 분별되어지고 욕심이 절제되어지고 욕심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의 분주함과 마음의 여러 가지 허탈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인이라고 마음이 더 착했던 것도 아닙니다. 감리교인이라고 더 마음이 너그러웠던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기에 그들은 실천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클러지 칼라를 합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천주교 신부들이 하는 걸 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천주교 신부들은 제복을 입을 때 이렇게 입지 않습니다. 원래는 수단이라고 하는 전체를 싸는 옷을 이게 그 천주교 신부들의 옷이죠. 아시죠? 그걸 수단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원래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이나 독일에서 공직자들이 입던 제복입니다. 공직자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제들도 하나의 공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독일 같은 데는 독일 목사들을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공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제였기 때문에 그 공직자들의 복장을 이 목사들이 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신부님들도 이 사제 수다를 입고 그건 제사 드릴 때나 쓰지 걸어다닐 때는 거 어려우니까 이렇게 따라한 겁니다. 천주교 걸 우리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주교가 개신교 것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제복을 입는가? 사실 불편합니다. 오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제복을 입고 있는데 저 텔레비전에서 어느 엉뚱한 목사가 못된 짓 저질렀다는 게 텔레비전에 막 나오더라고. 나 혼자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나를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제복을 입어서 내가 뭔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사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삼키고 내 스스로 내 행동을 조심할 수 있다면 입어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목사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굴레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고백.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속이 바뀌어야지 겉만 바뀌면 되겠느냐고, 옷만 갈아입으면 되느냐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탓하지 말고 저 목사가 속도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왜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흘려주신 피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난 이것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신앙적 상징. 어떤 분은 자동차에 매달리는 작은 십자가가 상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징 속에 늘 자기를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품을 수 있는 삶의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제게는 제복이라는, 예배당에서는 떡과 포도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가는 그런 삶. 그런 은혜가 또 한 주간 감리교도의 삶,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앙인인지 모르겠어요. 늘 다 됐다고 여기지 않고 오늘도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허리 굽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이것이 우리 연희교회, 우리 감리교대의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잘했다 칭찬만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가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것 초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정화가 내 맘속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서 샘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그래서 복음을 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들을 십자가로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모두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들 속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들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충성된 종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게 해주셔서 문득문득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우리들의 심령들을 사로잡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늘 사랑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로 잘 분별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를 들은지 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탓을 찾는 자리에서 내 부족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슬픔을 당한 가족들 속에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